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두 아이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이제 두 아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는 기독교 교리에 두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섭리 교리이고요. 또 하나는 예정 교리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섭리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한다 그랬죠. 뜻 가운데 있다. 뜻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섭리 교리이고요. 예정 교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셔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정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생활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초로서 이 두 가지 교리를 꽉 붙잡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교리인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의 교리가 가장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섭리교리와 예정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지만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요 큰 오해를 낳는 내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교리는요 잘못하면 어떤 생각을 낳게 됩니까? 운명론을 낳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셨다고? 그럼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나의 운명은 정해진 거야? 라고 하는 운명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섭리교리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뜻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은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로봇과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나에게 자유의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 두 가지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쉽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정교리와 섭리교리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이 예정교리와 섭리교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시간의 틀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섭리교리를 이야기하고 이 시간의 틀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예정교리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운명론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이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에서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현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3차원적인 과학적인 용어로 따진다면 3차원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는 5차원적인 세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것이 운명론과 충돌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와 충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지난주 설교 들으시고 헷갈리실까 봐 헷갈리지 말라고 중요한 포인트만 성도님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에서의 운명을 결정짓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살아갈 때에 마치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점쟁이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논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뜻에 반응하세요.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뜻과 결정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섭리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고,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신비롭구나, 이런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게 됐다,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왜 에서는 야곱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27절, 2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네, 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이전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종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용하다는 말이 도대체 뭔가 헷갈리는 본문이었는데, 이걸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조용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히브리어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굉장히 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굉장히 에너지가 있고 활동적이어서 들에서 이제 사냥을 하면서 그런 것을 즐기는 외향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야곱은 가정적으로 집에 거하면서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같은 뱃속에서 태어나도 달라도 이렇게 달라요. 그죠? 쌍둥이로 태어나도 다르고. 그죠? 신비죠? 같은데 달라요. 그죠?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진짜 달라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성향들 때문에 28절에 보면은 이삭 아버지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이 아무래도 집에 주로 있다 보니까 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느 때와 같이 에서가 들에 나가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힘들게 들에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야곱이 뭐를 만들고 있었냐면 죽을 쓰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고프니까 야곱에게 네가 만든 죽 한 그릇 나한테 달라라고 에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에 야곱이 그 찬스를 놓치지 않죠. 그러면서 형에게 어떻게 말하게 됩니까?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내가 당신한테 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떡과 죽을 줄 테니까 그 대가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형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노발대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건방진 놈, 어디 형의 그런 거를 네가 가져가려고 이 떡과 그 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라고 얘기하느냐, 이 나쁜 놈, 이렇게 막 혼을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어떻게 반응합니까? 읽어볼까요?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떡과 죽을 먹는 대가로 야곱에게 그냥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오죽 배고팠으면은 그랬겠느냐라고 에서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러한 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영적인 문제를 지적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적합니까? 34절 읽어볼까요?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에서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소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형, 내가 떡과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라고 말했을 때 에서는요, 별로 그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 뭐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 그래, 너 가져라. 그 대신에 나한테 팥죽 한 그릇 다오 하면서 먹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내던진 말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일이 이제 27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26장을 건너뛰고 27장에서 이제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물론 그 27장 이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거기에는 야곱의 잘못이 있어요. 야곱이 속이고 하는 그런 잘못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에서가 왜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었는가? 성경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가 왜 야곱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의 운명을 정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당장 자신에게 닥친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배고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장자의 명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뭐였죠? 바로 야곱이 만든 팥죽 한 그릇이 더 유용했던 것이에요. 자, 이 에서의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영적 전쟁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유용한가 아닌가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팥죽 한 그릇이 더 뭐예요? 자기에게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는 장자의 명분을 선택하지 않고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지금 유용한가 아닌가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사고의 패턴의 그대로 중심에 있는 생각들이에요. 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현대인들의 생각 속에 중심에 있는데, 그것을 철학적인 사조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실용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70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철학사조인데요. 이 미국에서 시작된 철학사조가 이제 윌리엄 제임스 또 존 드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혹시 학교에서 이제 실용주의, 존 드위 뭐 이런 거 외우신 적 그런 거 있으신가요? 예. 그때는 뭣도 모르고 외웠는데, 이 존 드위와 윌리엄 제임스에 의해서 이 실용주의가 완성되면서 1900년대 초반부터 이 미국 사회를 이제 이끌어가는 사상이 뭐냐면 실용주의가 미국을 이끌어가게 돼요. 근데 1900년대 초와 1800년대 말에는 전 세계의 철학사조의 중심이 있었던 것은 유럽이었어요. 유럽. 특별히 독일의 관념론 같은 것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특별히 미국 사회에도 그 관념론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철학적인 사고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패턴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막 어렵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관념론적인 사고의 패턴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미국에서는 실용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실용주의가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고, 그리고 100년이 되지 않아서 그 실용주의는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돼요. 지금 현대인들의 생각 속에 가장 중심에 있는 생각이 뭐냐면 실용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실용주의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면 진리를 판단하는 데에 옛날 철학사조는 그것이 왜 옳고 그른가를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이 진리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용주의는 뭐냐면 진리를 판단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유용한가 아닌가로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나에게 유용하면 뭐예요? 진리이고, 유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차는 사람보다 세다, 강하다,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어려운 질문 안 드리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사람보다 더 세다, 강하다,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왜 진리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실용주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서 이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자동차가 사람보다 강하다, 세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만약에 자동차가 나한테 돌진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피하죠. 왜? 자동차가 나보다 세기 때문에 그냥 맞서 싸우면 어떻게 내가 다치고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동차가 사람보다 강하다, 세다, 이걸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자동차가 나에게 돌진해 올 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왜? 자동차보다 내가 더 강하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사람보다 세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믿어서
자동차가 돌진해 올 때 피하는 유익을 주잖아요. 그럼 진리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아서 만약 자동차에 치여서 죽었다?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상황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인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주에는 생명체가 있다.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여기서 지금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 믿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아니고 믿고 계신 분 계시겠죠?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 없다는 과학계의 굉장히 뜨거운 논쟁의 이슈입니다. 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없다 그런 사람도 있고 철학적인 사고 속에서도 우주에 생명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인간론과 존재론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철학적 사고나 그 과학적계에서는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 없다가 굉장히 치열한 논쟁거리예요. 근데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실용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주에 생명체가 있을 때와 없을 때랑 제 삶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명제 자체는 아무런 뭐예요? 유용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는 뭘까요? 그것은 뭘까요? 그 명제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 아무런 유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헷갈리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실용주의적인 사고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뭔가를 판단할 때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은 존재한다.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뭐 금방 나오시네요. 네. 그것도 뭐 굉장히 철학적인 논쟁거리죠. 신이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얼마나 논쟁거리가 됩니까? 그런데 전통적인 철학의 사고 속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전통적인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는 왜 신이 존재하는가가 왜 진리인가?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명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이 존재하는가? 사고와 변증과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은 진리입니다 라고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고와 변증적인 이유들을 막 대면서 그래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든지 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용주의적인 관점 속에서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명제를 믿어요. 그리고 삶이 변했어요. 신은 존재하니까. 그래서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 경우.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실패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A에게는 뭘까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진리인 거예요. 왜? 그 명제가 그의 삶에 유용하게 작용해서 그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명제가 B에게는 뭘까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 그는 그 사실을 믿지만 그의 삶에 아무런 유용성을 끼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명제는 뭐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같은 명제여도 누군가에게는 유용하면 진리가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유용하지 않으면 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또 어려운 얘기 하시네, 이런 얘기가. 이 실용주의적인 그 가치관은 굉장히 우리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봐야 돼요.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면 첫 번째는요.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참 이제 큰 일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이렇게 막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요. 원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명분이에요, 명분. 그러니까 정치는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 정치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속은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겉에서 드러난 거는 명분이 중요해요. 이 명분이 무너지면 정치판이 깨지는 거예요. 원래 그게 뭐예요? 전통적인 정치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던 거고요. 그러니까 세계 정치를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미국 사회도 뭐예요? 그 명분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명분에 따라 가치에 따라 그 정당에서 공약을 어떻게 할 거고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거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정치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명분이 가장 중요한 정치판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명분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미국도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어떤 명분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내가 할 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되는 게 중요해요. 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뭐가요? 적이 되는 거예요. 명분에 따라 적과 동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누구도 손잡는 거예요. 명분과 상관없이. 그게 정치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치와 명분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정치판도 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나에게 유용한가 안 유용한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제가 옛날 청소년 때나 제가 그때에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한국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나 20대 뭐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친한 친구들 또는 연인들 사이에서 이 선물을 주면 감동을 받는 선물이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선물을 받으면 친구가 이 선물을 줬다 감동을 받아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만약에 이 선물을 줬다 그럼 감동을 받는 선물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뭐였냐면 종이약 1000마리를 접는 거예요. 그 노래도 있었어요. 전영록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전영록의 종이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죠? 그걸 1000번을 접어야만 뭐 어쩌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그게 보편적인 문화였어요. 근데 그 종이약 1000마리를 접어서 친구한테 주거나 연인한테 주면은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 종이약을 접는데 한 마리 접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여러 번 접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 번 접어야 돼. 최소한 빨리 접어도 한 10분, 2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하루에 10마리를 접는데 100분이 걸리는 거예요. 최소한 한 2시간은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10마리를 접어도 1000마리를 접으려면 며칠이 걸려요? 100일이 걸리는 거예요. 100일을 꼬박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5마리씩 접는다? 200일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3마리씩 접는다? 30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1000마리를 자기가 접어가지고 나한테 선물을 주면은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 긴 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낸 게 감동이 되면서 우정의 증표가 되기도 하고 사랑의 증표가 되기도 했던 것이 종이약 1000마리를 접는 거예요. 요즘에 어떨까요? 종이약 1000마리를 누가 접어서 준다고 하면 감동 되시겠어요? 감동 안 되죠.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봤어요. 종이약 1000마리를 요즘에도 접나? 보니까 딱 인터넷을 쳐보니까 쿠팡이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한국의 아마존 같은 거 되거든요. 쿠팡에서 종이약 1000마리를 팔더라고요. 각종 온라인마다 제가 종이약 1000마리를 접는가? 사람들이 한번 요즘에 접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다 첫 번째 뜨는 게 뭐냐면은 쿠팡에서 종이약 1000마리 팝니다. 11번가에서 뭐 이게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쫙 뜨더라고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거 접지 않아요. 접어서 준다고 해도 감동이 되지 않아요. 왜요? 뭐 하는 짓이야. 뭐가 없기 때문에 유용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선물은 더 이상 사람들이 감동이 되지 않아요.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받을 때는 좋은데요. 나중에 그거 받고 나면요. 처치곤란이에요. 버리기는 아깝고 부피는 많이 차지해요. 1000마리 접어가지고 유리병에 넣어보세요. 그거 보통 크지 않아요. 버리기도 아깝고 이제 이사 갈 때마다 애꿎은 짐덩어리 되는 거. 그런 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그런 거 받는 게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왜 없어요? 유용성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선물은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캐시가. 네. 요새는 누가 그런 거 접어줍니까? 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그런 선물을 하면 나쁘다, 뭐 신앙적으로 잘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네. 그러니까 캐시를 주는데 사람들이 왜 캐시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를 왜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자식들이 옛날에 선물할 때는 내복 선물해 드렸잖아요. 빨간 내복 선물해 드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요새는 최고가 뭐예요? 캐시예요. 캐시. 돈 보내드리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가, 무슨 사고의 패턴이 그런 현상을 만들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뭘까요? 유용성이에요. 캐시가 제일 유용한 거예요. 왜?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으니까. 선물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 실용주의는 꼭 나쁜 쪽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유용한 쪽으로도 많이 흘러왔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같이 허례허식이라든가 불편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는 데에도 큰 영향을 했어요.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을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옛날에 이런 제사상을 차려야 됐어요. 불과 한국에서 10년 전만 해도요, 웬만한 집에서 이렇게 제사상을 차렸단 말이에요. 홍동백서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붉은색은 동쪽에, 하얀색은 서쪽에. 법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게 그냥 매열하는 게 아니에요. 앞줄에는 뭐를 놨고, 두 번째 줄에는 뭐를 놨고, 세 번째 줄은 뭐를 놔야 되고, 어떻게 무슨 음식을 만나야 되고, 올리지 말아야 될 제사 음식과 올려야 될 제사 음식과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다고요. 근데 이것을 요즘에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한국에서. 왜? 뭐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용성이 떨어지는 저런 불필요한 저런 거 다 하지 말자. 간단하게 하자. 그래서 그냥 제사 음식 안 하는 데도 있고요. 우리 아버지가 피자를 좋아했으니까 제사상인데 피자 얹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예.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맥주 좋아하는 맥주 얹어 놓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제사는 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거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왔어요. 옛날과는 굉장히 다른 생활의 패턴, 사고의 판단, 삶의 모습을 낳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편리함을 가져다 주고 불필요한 뭐 절차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생략하게 되면서 좋은 영향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실용주의적인 사고, 유용한 것인가 아닌가로 판단하는 이 실용적인 사고는 진리의 문제를 판단할 때는 큰 해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자는 게 아니라 진리를 판단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실용주의적인 사고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이 어떤 해악을 낳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대표적인 예가 낙태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요, 낙태에 대한 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요, 다 반대예요. 왜 반대할까요? 낙태를 왜 반대할까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낙태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반대하면 왜 반대할까요?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가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의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낙태를 하지 맙시다라고 사회적인 인식이, 보편적인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엔 어떨까요? 한국에도 그러고 미국에도 그러고 이 낙태 문제가 굉장히 큰 정치적인 이슈이지 않습니까? 법제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끊임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막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적인 그런 이슈 빼놓고 제가 사람들의 정서를 제가 그동안 제가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는요, 교회 안에서도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낙태는 다 반대였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될까요? 낙태는 다 굳이 반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여자가 겪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그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할 때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뭐예요?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이 왜 찬성하게 돼? 제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 성도님들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낙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왜 옛날에는 많이 반대했던 그 일이 왜 지금은 찬성하게 되었을까에 영향을 미친 사고의 패턴이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자가 힘들고 어렵고 아이를 낳으면 많은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생명의 가치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유용성이 중요한 거예요.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았을 때에 치루어야 될 희생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유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더 뭐예요? 생명의 가치라고 하는 생각보다 더 위에 중심적으로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낙태를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만약에 반대하던 사람도 만약에 자기가 딸이 있는데 우리 딸이 만약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어. 고민하지 않고 요새 낙태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심지어 크리스천인데. 근데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왜 그런 것이 작용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그래요? 유용성의 문제가 거기에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동성애 사람들이 대부분 반대했어요. 근데 요즘에 반대하는 사람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동성애가 사람들이 이제는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찬성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동성애가 옳은지 안 옳은지 그런 게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동성애를 왜 반대하지 않을까요? 동성애가 실제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동성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하든지 찬성하든지 그런 열심을 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동성애 문제는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유용적인 그런 팩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굳이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굳이 그것을 반대해서 뭐하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무관심해버리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입니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치가 옛날에 중요해서 성경에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래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따릅시다 라고 하면서 그 성경의 가치에 따라서 반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월은 뭐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 가치가 더 중요하지 게 아니에요. 뭐보다? 유용성보다. 나의 삶 가운데 그게 무슨 영향이야?
뭐 있으나 없으나 반대하나 찬성하나 나한테 무슨 유용성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굳이 힘들게 반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찬성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실용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 진리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서의 이 실용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들어오면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런 실용주의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있었던 불필요한 전통과 의식과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는 보편적으로 우리도 그런 생각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왜 현대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모든 메커니즘 그거예요. 옳으냐 그르냐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로 행동하는 거지. 그게 모든 메커니즘으로 돼 있어요. 우리의 판단의 모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메커니즘이 그대로 신앙생활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어쩌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예요. 기독교에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뭡니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볼 때 죄인이다 아니다는 뭐예요?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를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의 성경 속에서 엄밀한 의미로 보면 죄는요,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죄인인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 셰퍼드 라이프 하셔야 돼요. 웃으신 분들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을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과 후가 뒤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독교 신앙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조차도 행동의 판단 기준과 사고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아닌가가 아니에요. 나에게 유용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그런 실용주의적인 것이 그대로 나도 들어와서 신앙 안에서 그것이 작용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창조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그게 경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은 뭐예요?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경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 되는 거고. 예배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때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은혜 받으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제대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근데 이 현대 사회는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가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 내가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뭐예요?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죠. 좋은 설교는 뭐예요? 짧은 설교죠. 네. 설교도 뭐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좋은 설교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회중과 청중을 감동시키는 데 포커스가 젖어 있어요. 제가 그런 감동을 못 주니까 이런 이야기 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설교자의 고민이고 회중들의 크리스찬들이 되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고민이에요. 내가 예배 때 설교를 왜 듣는가라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내가 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설교와 메시지를 좋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감동받는 게 좋은 건지.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요, 실컷 40분 동안 성도들 웃기다가 끝나요. 돌아가면 다 좋았다 그래요. 뭐가 좋은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아요. 근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시대보다도요, 저는요, 이 시대 속에서 이 실용주의적인 사고, 유용성에 따라서 가치 판단하는 이것이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오고 있어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어서 봐야 돼요. 어쩌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거기에 있어요. 유용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신앙의 실용주의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용주의 뭐예요? 코로나 하면서 전 나라와 전 세계가 동의하는 게 뭐예요? 건강의 문제로 가치와 명분은 접어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일에 모든 프라이어티가 있어요. 그거 하나에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려요. 가치, 명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와 명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와 명분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삶을 막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용성, 나에게 유익한 거 아닌가. 그것이 뭐예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모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무슨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떻습니까? 모이지 않고 있는데 교회라고 생각해요. 모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제가 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 드리지 않았잖아요. 모이지 않는 거 당연했어요.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 당연했어요. 왜? 그때는 어쩌면은 공공의 선을 위하여서,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런 것을 접어둘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2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강하게 실용주의적인 사고가 교회와 성도들에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더 이상 정말 건강상의 이유로 모이지 않는 건 저는 지금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받아요. 정죄할 마음이 없고요. 판단할 마음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모이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작동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용성인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모이기에 힘쓰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라는 게 뭐예요?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꼭 교회가 모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말이 가까우면서 코로나 지나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서도 모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것이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그것이 종말의 때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보편적인 현상에 휩쓸려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야 돼요. 근데 이것이 유용성과 작동이 되면서 안 모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유용함에 길들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분과 가치를 소홀하게 여기는 에서와 같은 삶으로 갈 건지, 아니면 코로나 이전에는 소홀하게 생각했었던 것들이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야,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 속에서 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해야겠다라고 결단하면서 그 작은 가치와 명분에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는 삶으로 갈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저는요,
이전보다 주일에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저는 요즘에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간절함이 막 마음에 생겨요. 제가 매일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도요, 정말 기도가 간절해요, 요즘에는. 그냥 많지 않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그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너무나 귀하구나.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껴요. 왜? 그것이 없었던 시간을 보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매일 새벽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이지 못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모이질 수가 없어서 새벽 예배 그만두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제가 없을 때에도 저는 집에서 아침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혼자서. 근데 달라요. 요즘에 그냥 다시 새벽 예배 때 와가지고, 저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선배 목사님은 진짜 목사가 새벽 예배하나만 없으면 할 만한 직업이라고. 저도 그런가 그랬는데 저는 새벽 예배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시간에 잠깐 정말 한 30분 정도 그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간절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없었던 시간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아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지금 이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매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간절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간절함으로 정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 또 느낀 것은 뭐냐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매주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안 해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봤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교별로 흩어져서 식사하는 게 유용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괜찮아요. 밥 먹는 거의 유용성만 생각해 본다면.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 공간이 없고 밥을 먹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가 되게 메마르게 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사역을 그동안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은 이 한인교회가 이 밥 먹는 문제가 너무 사역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걸 좀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는 게 되게 필요하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차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그냥 없애버리자.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근데 2년 정도를 지금 예배는 드리지만 같이 식사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에서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성도님들이 예배를 참석했는데도 어떤 분들은 누가 왔는지를 잘 몰라요. 저는 이렇게 지금 다 보니까 누가 왔는지 다 알아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아마 교회 오셨는데, 예배 오셨는데 가시면서 누군가와 한마디 대화나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가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예배 오셨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도 어차피 혼자고, 집에서도 예배 드려도 혼자고,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함께 밥 먹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했던 것인가를 제가 한번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교회 본질은 무엇이냐? 예배다. 교회 본질은 뭐냐? 우리 성경 말씀 하는 거다.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막 주일 예배 딱 끝나면은 또 간단하게 하고 밥 먹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저는 아침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러고 싶어요. 막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본질 아닌가?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제가 2년 동안 지내보니까 교회의 본질은 밥이에요. 밥. 안 먹으니까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되니까 외로워요. 교회 와고 간데도 마음에 헛헛함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어요. 그래서 작지만은 예배 끝나고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을 공사를 해서 마련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청지기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달에도 논의하고 1월 달에는 오미크론 때문에 못하고 2월 달에 다시 논의해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4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김회별로 밥을 하는 수고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이 교회 오거나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하면서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막 그 100명, 200명 분 되는 밥을 하고, 저희 교회 코로나 직전에는 한 300명 분 밥을 하고 막 이랬어요.
그 밥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안타까워요. 너무나 수고하고 힘드신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 기회 없애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정말 성도의 교제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때에 이런 결정으로 함께 우리가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한 그 중요함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수고와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것을 한번 청지기들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성도들의 교제를 위한 시간들을 가져보는 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영역 속에서 유용성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용성을 기준으로 삼는 실용주의 입장에서 보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유용한 게 뭐가 있습니까? 힘들게 봉사하고 힘들게 나누고, 그 뭐가 유용이 있어요? 우리 어제도 푸드뱅크 사역하지만은 그 힘든 것들 막 연세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 막 권사님들이 막 지고 날르고 막 이런 거 보면요, 마음으로 되게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푸드뱅크 해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돌아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 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나누라고 그랬어요. 나누는 거예요. 섬기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그런 유용성의 그런 가치 판단으로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계하면서 이 유용성과 편리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와 명분들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의 가치, 예배의 가치, 성도 간의 교제의 가치, 봉사의 가치 등이 신앙의 실용주의적인 사고에 의해서 소홀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이 바로 저는 에서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에서와 같이 유용성의 측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분과 가치를 소홀하게 여기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참 우리의 판단의 기준과 가치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분과 가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하늘의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